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술에 중독되어 살던 남자가, 마누라가 교회 가자고 날마다 하나님 믿자고 그러니까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예배를 끝나고 강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나오십시오. 잔치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한테 야, 교회에서 맥주 준대. 맥주 잔치를 한대. 그렇다고 사람 많이 데려오라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교회에서 맥주를 안 줄 텐데, 아니 분명히 들었어 목사님이 맥주 준다고. 교회는 돈 안 받잖아.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 모시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맥주 감사절 날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맥주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분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오늘 맥주 잔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맥주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교회에서 왜 맥주를 줘요? 아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맥주 잔치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왔대요. 성도님들도 좋으시면은 그런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누가 성도님이 보니까 딱 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 천국 갈 사람 일어나세요. 그래서 다 일어나는데 그분은 좋으니까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만. 앉으세요. 그러고 가다가 이제 크게 소리를 질러갖고 지옥 갈 사람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더라고요. 혼자서. 나도 언제 그럴지 몰라요. 내일이 다음 주가 2014년 7월 6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추수 감사절이었던 맥추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하카츠르며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절기를 일주일씩 일을 하지 않고 축제를 합니다. 한 주간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도 일주일 축제를 하고요. 또 맥추절도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절, 그것도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행동을 합니다. 맥추절은 관련 명칭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후대에는 일반적으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칠칠절은 이때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시작하여 7주간의 곡물 추수기가 끝난 뒤의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고요. 오순절 또한 추수기와 관계된 말로서 이 날이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제50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 외에 축제일 자체보다는 맥추절의 의식에 초점을 맞춘 성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유월절, 초막절과 같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축제입니다. 놀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축제예요. 우리나라 명절은 설날, 추석날,
감사를 드리는 축제가 아니고 새해가 왔으니까 쉬자. 그래갖고 이제 노는 문화.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석 때는 조상에 대한 섬기자, 뭐 이런 예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절기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공급함을 믿는 신앙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맥주절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으로 나타날 때 감사하는 마음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반대로 불만 불평하거나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원수로 갚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표면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가룟 유다를 넣어줬습니다. 가룟인 이 유다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돈 주머니까지 회계까지 맡겼습니다. 그러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12제자는 되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하나가 또 있었는데, 누가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누가라는 의사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의사의 눈으로, 야, 저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치냐? 어떻게 소경을 눈을 뜨게 하냐? 어떻게 귀신을 내쫓냐? 의사의 눈으로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결국은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12제자의 반열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그런데 가룟인 유다를 넣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앞에 잘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태국에 여행하시면 꼭 여행 중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악어 쇼 보러 가는 겁니다. 악어 쇼. 악어 농장에 가가지고 악어가 입을 쫙 벌리면 막 그 악어 조련사들이 악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쇼를 하는데, 그 중에 악어 입을 탁 벌려놓고는 머리를 갖다 드미는 겁니다. 악어 입속에다가. 악어의 이 입을 탁 담을 때 이 압력이 대단해서 어떤 것도 한번 물면은 놓지를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악어 입을 딱 벌려놓고 이런 나무떼기를 이렇게 딱 고여놓더라고요. 더 이상 다물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그래놓고는 이제 딱 이렇게 열은 상태로 나무떼기를 치우고 머리를 쏙 집어넣어요. 순간적으로. 그럼 막 바꾸십니다. 그러면 머리 탁 빼면 이제 악어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나왔어요. 그 조련사가 머리를 쏙 집어넣는데 악어 입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짐승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또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련사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렇게 짐승은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답게 살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신자죠. 근데 친구가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 무신론자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둘이 막 친한 친구인데 논쟁을 벌여도 이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거린이 지나가요. 보니까 소경이에요. 소경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한테 프란시스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순종뿐이겠습니까? 내 눈이 떠진다면 평생 선생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 눈만 뜨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친구도 옆에서 같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프란시스가 이 친구한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저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면 평생 종이 되겠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데 자네는 하나님이 밝은 눈도 주시고 명석한 두뇌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니 얼마나 잘못인가? 왜 하나님을 자네는 믿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프란시스 말에 굴복하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불평과 불만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불평 많은 사람에게는 악재가 겹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감사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부부가 서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서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에 우리는 많은 고등학생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살아있는 것만 봐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야 돼. 세월호 이야기 뒷얘기를 들으니까 10명 정도가 엄마 아빠한테 이 수학여행 간다고 돈을 타가지고 안 갔대요. 그리고 어떤 애는 PC방에 가서 2박 3일 놀고 어떤 애는 친구들하고 여행 가버리고 딴 데로. 세월호가 딱 물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이제 우리 새끼 죽었구나 하고는 막 찾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명단에. 아니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됐나? 선생님들도 이미 다 물속에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됐나 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엄마 나 집에 와 있어 그러더래.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미안해요, 돈 가지고 PC방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듣고 속색인 새끼들이 살았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운 새끼가 그땐 이쁘더래요.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색인 새끼가 이쁘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불만, 불평 그리고 원망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 나라 감사의 말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이런 말을 참 많이 쓰죠.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프랑스어로는 감사하는 말이 멜시뽀꾸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멜시뽀꾸를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 나 프랑스어 배웠다 감사하다 멸치볶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프랑스인을 만나면은 멸치볶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태리어는 그라지에. 이 말은 충청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요. 충청도 사람들은 평상시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라지에. 그라지에.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이 토다. 네. 스페인어로는 그라시아스. 네. 이런 말들은 라틴어의 그라톡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 말은 내가 당신의 친절을 알고 내 삶은 당신의 도움으로 향상되었으니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말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교양이 있고 인격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며 비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실패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은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감사를 더 많이 하고요. 지옥 갈 사람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감사를 더 많이 한답니다. 마귀의 종들은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를 더 많이 한답니다. 어디에 속하십니까? 자신은 어디에 속하냐 이거죠. 그러므로 나의 입술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감사가 많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에서 무슨 교사를 시켜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성가대를 시켜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단, 내가 무슨 음대도 안 나왔고 전공도 안 했는데 찬양단 시켜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 나오니까 집사를 시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슨 집사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난 세상에 어디 가서 명함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나왔더니 중진을 시켜줍니다. 나는 회사에서 중진이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중역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 나왔더니 중역을 시켜주다니, 이 중진을 시켜주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불평, 불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신앙이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만 살고 금년 못 산 사람 많습니다. 어젯밤까지 살고 오늘 못 일어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법학자인 라이피코스는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대하여 벌을 주는 법을 만들지 아니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현재 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법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감사하라 했지만 감사하지 않는다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자녀의, 사업에, 건강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한해서 벌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징계냐? 그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고 고통이 심하고 살아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니 그 자체가 이미 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는 장소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네소타주 이야기입니다.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에 걸친 가뭄과 심한 메뚜기 때로 농작물은 전멸하고 대경제공황이 왔습니다.
그때 1877년 4월 27일 주지사 필립 베리시는 모든 주민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농작물이 다 지금 메뚜기가 먹었을지라도 우리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 또 살아있으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기회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말을 듣고 미네소타 주민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은 들판을 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싹 죽어버렸답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을 찾으려고 했으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매일 어려운 일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매주 감사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의 은혜와 육신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감사가 많은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매주 감사금을 드리고 있으면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드리지 않고 있으면 감사가 적은 사람이거나 아예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일이 하나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금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감사할 것 있고요, 몸이 이렇게 움직여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중동처럼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또 내전이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요,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먹을 양식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죄를 용서받아서 감사하고요, 죄를 짓긴 짓는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데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아들, 딸 막 태어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가 적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또 물질의 복을 받기가 어렵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조그만 일에도 감사의 제목을 붙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정말 그 사람이 감사가 뭔지를 알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또 감사할 줄 알고 그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없는 것만 찾아서 불만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 산소, 물, 산, 들, 채소, 동물, 물고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태양빛 얼마나 중요한지요. 태양이 저기 지금 다 돼가지고 폭파돼서 없어졌어요. 지구는 멸망입니다.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600도가 된대요. 1초 만에. 그러면 1초 만에 다 죽는 거예요. 산소 5분만 안 마시면 죽는 거예요. 물 40일, 한 열흘만 안 마셔도 다 죽어요. 산과 들에서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것 다 기르고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산과 들을 주어서 채소, 동물, 물고기 물속에서 다 사람 먹으라고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다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감사를 모르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더 생각해 볼까요? 어떤 독일의 한 중년 성도가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혀에 암이 생겼대요. 혀를
절단받게 됐어요. 이제 절단하기 전에 의사가 환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당신은 혀암 때문에 혀를 잘라내야 되는데 혀를 자르고 나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가족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할 말을 해야 되겠지요. 아들 딸들아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이제 말로서는 표현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수술하는 의사도 침묵입니다. 참 이런 수술하기가 참 마음이 아파요. 왜? 혀를 절단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말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딱 혀를 잘랐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을 모르니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멀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이분을 아십니까? SBS 방송에 힐링 캠프라는 곳에 나오는데 거기에 닉 부이치치, 그가 나와서 토크쇼를 하면서 질문에 대답하고 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보셨습니까? 책도 많이 나왔어요. 이분이 쓴 책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도 해드렸고 읽어보라고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도 없어요. 몸통만 있어요. 몸통.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웃는 얼굴인가. 근데 여기 성도님들은 몸통도 있고 손 발도 있는데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니라 심각한 얼굴이네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이분보다 더 불행하세요? 이 사람보다는 더 내가 볼 때는 불행할 조건이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팔이 왼쪽에 지금 하나 있죠? 발가락, 오리발가락처럼 뭐가 이렇게 나와 있죠. 기형으로 지금 해서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찍어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송한 걸 제가 봤는데 놀래버렸어요. 혼자서요, 이 옷을 입어요.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막 흔들어 이렇게 들어가서 탁 끼고, 바지도 자기가 입어요. 이렇게 몸을 막 흔들어갖고 들어가가지고 탁 입어요. 혼자 일을 다 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혼자 전동차도 입으로 몰고 다녀요. 쫙쫙. 그래갖고 막 이런 길을 잘 다녀요. 수영을 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떠요? 그 사람 말에 수천 번을 연습했대요.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고,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고,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고. 그런데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시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이 몸으로 했는데, 수영장에서 막 안 가라앉고 막 이걸 수영하고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수영을 할까?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공부도 잘해요. 글씨도 잘 써요. 그림도 그래요. 입으로 다 붓을 물고 다 해요. 이 사람은 기본으로 주어진 것도 없는 거예요. 기본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으로 가지고 태어난 팔과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 아세요? 기본으로 이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걸 사람들은 못 깨닫고 살아요. 이 사람은 10살 때 자살하려고 했대요. 10살 때. 자기 몸뚱아리 없이 10살 애들이 얼마나 놀림을 받겠어요.
내가 죽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겠나 해서 죽지 않았대요. 그래서 15살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적이 일어나달라고 두 손과 두 발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손과 발이 안 생겨서 태어날 때 몸 그대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손과 발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에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글씨도 쓰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수영도 하고 뭐 차도 몰고 다니고 옷도 혼자 다 갈아입고, 또 침대 위에서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요. 여러분보다도 침대에 장난을 더 많이 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슬픈 얼굴을 하질 않아요.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 이 사람 보고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저런 사람도 저렇게 웃으며 사는데,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난 발작한 사람이 왜 저렇게 웃지 못할까? 내가 잘못된 거야 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진행자가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느냐고 질문했어요. 나는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나는 닭다리 같은 다리 하나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장애가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놀린다고 막 싫어하고 짜증내지요? 아까 다리 봤지요? 정말 닭다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거 하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나는 감사하며 사니까 행복하다고 말을 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1등 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만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도 여러분은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는 꼭 안 될 것들이에요. 아주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것만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은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5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악하지 않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히틀러 같은 성품 가졌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 다 죽었지. 독가스설에다 집어넣어놓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자하시다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감사해야 돼요.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는 모두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에 감사,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먹을 걸 주신 것을 감사,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의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이제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정말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바른 감사하는 법을 배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고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기본적인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